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여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아마 한마디 한마디 써내려가면서 다 담을 수 없는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상고했던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 속에 능력이 되고 또 영향력을 끼쳐지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에베소서를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권고를 하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옥중에서 쓴 아마 같은 시기에 쓴 거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 지혜의 영광스러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 아니요, 둥그런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애통하는 것,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하여 선한 양심이, 즉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한 것, 또 의를 바라는 것, 또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심령을 뒤어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소금은 맛을 내야 되며 빛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맛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는가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말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국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빛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해라 이거예요. 쉽지 않잖아. 예, 하나님 쉽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섰을 때 우리는 그런 아우성을 칠 것인데 그런 아우성만 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대답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거예요.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오늘 갈등하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너머의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는 우리의 갈등을 또 분노를 촉발하고 있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사단의 관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우리 싸움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힘의 능력이 뭐죠? 이미 에베소서 1장은 설명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 말이죠. 죽어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는 눈이 떠져서 거듭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갈등이 있을 때에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힘의 능력, 즉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악한 날에, 지금이죠. 우리 모든 삶이 바로 그 악한 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는 날인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죠? 바짝 동여매고 이제는 당장이라도 출동할 준비를 하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신을 신어 어디든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라 하길,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한 믿음으로 서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실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된, 내 세상, 내 감정에 치우친 믿음 말고 말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친 것, 내 사상에 치우친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그 믿음 말이죠.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라. 우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뭘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그런 전신갑주,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오늘도 내 사상, 또 세상의 사상, 모든 헛된 철학, 거짓된 속임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또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하여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 헛된 생각과 헛된 망상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말씀 앞에 또 애통할 수 있는 그 심령, 우리는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투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의 방패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복음의 신을 신어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의의 호신경을 주셔서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님의 손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쟤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맞아요. 때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도로서 하나님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 좀 끄집어내게 해달라. 상황이 좋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도자가 정말 갖춰야 될 게 무엇일까? 말씀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그 마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그 확신으로 임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입을 열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3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 제목도 하나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실제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되기를 기도했어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믿음의 상태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받아 터가 굳어져.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기를,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점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그 인생을 사로잡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 말씀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버텨냈다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냐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어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겠냐고요.
어불성설이죠. 받지 않는 얘기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을 바라보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70년이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날이 맑도록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모여주셔 기도하셨던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이기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나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똑같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신앙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렇게 힘있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 하니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군사답게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며 말씀에 압도당하는 인생 되게 저와 우리 안성재 목사님과 또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